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또 지인 중에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이 수능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모든 것을 쏟아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또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의 예배,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자, 중요한 건 수능시험이나 예배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험시험을 친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예배자의 삶을 완성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오늘도 이 말드라 이후에 우리의 하루가 귀하고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묵상해 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제 대적자들의 방해와 조롱이 거세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적대감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3장 이후 4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크게 분노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부당한 조롱을 여러 번 당했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조롱당했고 예수님도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는 일,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대적자들의 조롱과 방해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욕설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시길 간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편의 많은 탄원시와 맥락을 같이 해요. 대적을 향한 분노, 그리고 개인의 복수를 염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진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는 절반에 이르렀죠. 믿는 자들은 악행을 똑같이 되갚으려 하거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 그저 입을 닫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그 기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굽은 곳을 곧게 하시고 낮아진 것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 분노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시키자고 도발합니다. 이에 느헤미야 일행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도함과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대적자들의 계속되는 도발에 유다 사람들은 매우 낙심하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칼과 창, 활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며 가족과 집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마음의 역경으로 인해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 그 어떤 불의와 부정, 그 어떤 사람과 세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두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대비하며 전혀 흔들림이 없자 대적자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화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일시키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춘 채 공사 현장을 지키도록 하게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떤 일꾼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옮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들 역시 허리에 칼이 찬 채로 일을 했고 언제든지 전쟁이 감지되면 신호를 전할 나팔수들도 대기했습니다. 다 같이 달라붙어 두 손으로 일하면 2배 빨리 일이 진행되었을 텐데 무방비 상태로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더라도 철저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비와 경계까지 모두 주님께 위임하고 내 할 일을 두 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매일 싸워야 하고 또 매일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한 손에는 우리의 삶을,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를 들고 열심히 일함과 동시에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보면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각성하여 싸우라고 경고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정말 크고 넓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요. 성벽 공사의 특성상 이 외부 지역과 접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한쪽의 방어가 허술해지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경고를 들으면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주문에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경계 근무를 섰고 도성 밖에 사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숙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손에서 그 무기들을 놓지 않는 깨어있음을 보여주었고 항상 적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허술한 틈을 노리죠. 아무리 높고 두터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작은 틈 하나가 벌어지면 성벽 전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느슨해진 틈과 영적인 태만함을 노려 신앙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또 각성해야 할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와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불려나가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참소하며 절망감을 안겨주는 대적자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또 열심히 일하면서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놓고 있고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허술한 부분은 어디인지, 또 우리 교회의 허술한 부분은 어디인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싸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비방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며 싸우는 군사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말씀에 깨어있음과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돼 주시옵소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들아 식구들에게 오늘도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